이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역대하 35장 20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35장 20절에서 27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 모든 일 후 곧 요시아가 성전을 정돈하기를 마친 후에 애굽 왕 느고가 유브라데 강가에 갈그미스를 치러 올라왔으므로 요시아가 나가서 방비하였더니 느고가 요시아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유다 왕이여 내가 그대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내가 오늘 그대를 치려는 것이 아니요 나와 더불어 싸우는 족속을 치려는 것이라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사 속히 하라 하셨은즉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그대는 하나님을 거스르지 말라 그대를 멸하실까 하노라 하나 요시아가 몸을 돌이켜 떠나기를 싫어하고 오히려 변장하고 그와 싸우자 하여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느고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무깃도 골짜기에 이르러 싸울 때에 활 쏘는 자가 요시아 왕을 쏜지라 왕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가 중상을 입었으니 나를 도와 나가게 하라 그 부하들이 그를 병거에서 내리게 하고 그의 버금 병거에 태워 예루살렘에 이른 후에 그가 죽으니 그의 조상들의 묘실에 장사되니라 온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이 요시아를 슬퍼하고 예레미야는 그를 위하여 애가를 지었으며 모든 노래하는 남자들과 여자들은 요시아를 슬피 노래하니 이스라엘의 규례가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며 그 가사는 애가 중에 기록되었더라. 요시아의 남은 사적과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행한 모든 선한 일과 그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행적은 이스라엘과 유다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아멘. 이 국제 세계는 영원한 강자라는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 고대 세계에 보면 이 아수르가 쇠퇴합니다. 누가 아수르가 쇠퇴할까를 상상이나 했을까 싶어요. 아수르가 무너질 때. 아수르는 강력한 나라였고 그 북이스라엘을 무너뜨린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아수르가 무너진 아주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내부 붕괴입니다. 그 강력한 나라가 이 거대해질수록 힘이 강해질수록 뭔가를 가득하게 모았을 때, 더 부유해졌을 때, 힘이 강력했을 때 다들 그거 가지려고 내부에서 엄청난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망했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보면 아수르가 그 남유다 공격해 왔을 때 그때 어떻게 됩니까? 그 이기지 못하고 돌아갔더니 자기 신전에서 그 아들이 아버지를 죽여버리잖아요. 그 정도로 내부적으로 붕괴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아수르가 쇠퇴한 것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바벨론이 이제 새롭게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오래 전에 있었던 바벨론이 새로운 신 바벨론에서 이게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수르의 수도였던 니느웨를 공격한 거죠. 그래서 그 아수르가 무너지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나라, 이제 남유다를 무너뜨리는 거대한 바벨론이 또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국제 세계가 이렇게 엄청나게 변화가 일어날 때 그동안 자기들이 가장 강했다라고 생각했던 애굽도 드디어 우리 힘을 이제 다시 한번 확장해 보자. 자기 세력을 확장하려고 한 거예요. 지금까지는 아수르에 눌려 있다가 아수르에 눌려 있다가 자기도 이렇게 일어나 보려고 바벨론하고 연합해서 아수르를 이제 완전히 점령해 버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수르가 없어지면 죄송합니다. 아수르가 아니고 아수르와 연합해서 바벨론, 이 새롭게 일어나는 그 나라가 자기를 위협할까봐 바벨론을 없애버리려고 하는 거죠. 그런 상황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수르가 이스라엘이 여러분 보시기 여기 있고 아수르가 여기 있고 바벨론이 그 안에서 막 커지고 있고 애굽이 이렇게 조그맣게 있다가 막 커지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바벨론 일어나지 못하도록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때는 아수르가 거의 다 이렇게 완전히 쪼그라든 상태였거든요. 뭐 폐잔병 조금밖에 남지 않았을 때예요. 그러니까 도와달라 그러니까 애굽이 이제 이스라엘 땅 가려면 거기 가려면 이스라엘 땅 해변길을 통과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성경에 나오죠. 황금빛으로 군대 갑옷 입은 사람 그 애굽 군대가 촉촉촉촉하고 이스라엘 땅을 통과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장관이라고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네. 그렇게 통과를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아수르의 잔여 병력과 함께 바벨론과 전투하려고 갈그미스로 가고 있는 상황이었던 거죠. 그런데 그 길을 그냥 해변길 통과해야 되니까 멋있게 통과하니까 황금 방패 그 태양빛에 반짝이며 쫙쫙쫙쫙 가고 있는데 그걸 누가 막았냐면 요시아가 막은 거예요. 요시아가 왜 막았을까요? 자기와 관계없는 그 전쟁인데 오늘 본문에도 나오잖아요. 유다 왕이여 내가 그대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요시아 왕은 어떻게든지 아수르가 무너지기를 바랬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아수르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나라입니다. 우리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서 그들에게 회개를 선포해라 곧 멸망할 거니까 그렇게 그 말씀을 전하라고 할 때 요나가 왜 그 원수들에게 가서 말씀을 전해야 합니까? 저는 싫습니다 하고 도망가 버리잖아요. 그 정도로 아수르는 너무나 미운 나라였어요. 그런데 그 미운 나라 없어지려고 하고 있는데 그것을 애굽이 도와주러 가니까 애굽을 가로막은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세속 역사적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었나. 왜냐하면 요시아는 다시 하나님께 지금까지 다윗도 하지 못했던 사무엘 이후에 왕이 생긴 이후로 제대로 하지 못했던 엄청난 유월절을 제대로 지켜낸 사람이거든요. 다시 나라가 무너졌던 나라가 우상에 무너졌던 나라가 다시 일어설 줄 알았어요. 선지자들도 기대했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사람들도 다들 기대했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큰 어려움을 당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그러셨는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 어, 이렇게 느고를 가로막았을 때 요시아에게 느고가 사신을 보내서 그나마 이렇게 좀 예의를 갖추고 얘기한 거예요. 유다 왕이요. 내가 그대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내가 지금 싸우려는 것은 당신과 싸우려는 것이 아니라 아수르와 연합해서 바벨론 치러 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해서 속히 하라고 하셨다. 이 말을 들었을 때 그러니까 나와 거스르지 말아라. 내가 그대를 지금 엄청난 군대 몰고 가는 거거든요. 애굽도 한번 내가 국제 무대에서 다시 한번 힘을 떨쳐보겠다고 엄청난 병력을 동원했는데 유다같이 작은 나라, 이 강원도 정도밖에 되지 않은 강원도 반도 되지 않는 그런 유다 같은 나라 순식간에 무너뜨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건들지 말아라. 막지 말아라. 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건들지 말아라. 경고를 합니다. 요시아가 그런데 경고를 들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이방인이고 하나님의 경고라고 들릴 리가 없죠. 그리고 자기의 소원이 있잖아요. 저 아수르 어떻게든 좀 없어졌으면 좋겠다. 간절한 소원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사실 이방인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경고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세상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교회만의 하나님, 그리스도인들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세상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정말 악한 자라도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실 수 있어요. 물론 이제 어떤 도구로 사용하시느냐 그건 차이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을 여러 번 사용하셨어요. 이 느고도 그 요시아에게 경고하는데 사용하셨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해방시킬 때도 고레스라고 하는 왕도 사용하셨습니다. 다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된 거예요. 이스라엘을 무너뜨릴 때도 하나님께서 아수르, 바벨론 다 사용하신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자기들의 분노로 과도하게 더 화를 낸 것이 문제였던 거죠. 하나님은 이방인을 통해서도 경고할 수 있습니다. 경고하실 수 있습니다. 온 세상에 하나님이시니까. 문제는 우리가 들을 귀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선한 왕이라 할지라도 이 자신의 간절함 때문에 자신의 소원 그거 목표 하나 딱 바라보고 그러다가 하나님의 경고를 듣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항상 그런 말 하잖아요. 우리가 비전 강조하는데 그 비전이 잘못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장애물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이라고 나는 생각하고 이걸 꼭 이루어야겠다라고 말하며 목표를 향해 달려가지만 이게 고집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멈춰 그렇게 되겠지만 멈춰 아니면 천천히 가 그런데 듣지 않는 거예요. 이루어지려고 하니까 나는 어떻게든지 해야겠다. 그러면 오히려 하나님이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역대기가 계속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겸손, 스스로 겸손, 스스로 낮아짐. 계속해서 겸손을 이야기합니다.
겸손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어요. 자꾸 실수해요. 겸손하지 않으면 무엇인가 일을 이룬 것 같지만 사실은 그건 큰 실수가 됩니다. 아수르가 망하는 것이 이스라엘에게 정의였지만 하나님의 명령을 잘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22절에 보면 요시야가 몸을 돌이켜 떠나기를 싫어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강히 거부한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변장하고 그와 싸우고자 더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무기또 골짜기에서 활 쏘는 자가, 그러니까 궁수의 활에 맞아서 죽게 된 것입니다. 이 무기또 골짜기는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이스라엘이 이렇게 해변은 그 평지고 그리고 다 많은 부분이 산지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단강은 해변이, 여러분 보시기에 해변이 이쪽에 있으면 해변에서 이렇게 올라와서 산지예요. 또 이쪽에서 올라와서 산지고 그리고 그 골짜기 안에 요단강이 흐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이 산지 중에 그 또 이렇게 된 지도를 이렇게 돌리면 북쪽으로 갔을 때 이렇게 산이 쭉 있다가 이렇게 와디라고 해서 이렇게 평지가 나와요. 평소에는 그 물이 없다가, 건기에는 물이 없다가 우기가 되면 엄청난 강을 이루는 넓은 와디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주로 전쟁이 일어났어요. 무기또에서. 그래서 무기또에서 많은 전쟁이 있고 이 무기또가 뭐냐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최후의 전쟁 이야기할 때 아마겟돈이 무기또의 음차, 헬라어 음차입니다. 그러니까 뭐 사람들이 요한계시록 신비하게 본다고 뭐 최후의 전쟁, 아마겟돈 막 이러고 있는데 그거 다 뭔 얘기하냐면 이 하나님의 그 이스라엘이 요시야가 다시 이스라엘 그 남유다를 일으킬 것 같은,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것 같은 왕이었는데 그 모든 것이 좌절되어 버린 그 이미지로 이 무기또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무기또에서 죽어버려요. 무기또에서 활을 맞고 예루살렘에 와서 죽게 됩니다. 23절, 24절은 이 요시야의 가장 훌륭한 왕이었던 요시야가 너무나 허망하게 죽어버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온 나라가 너무나 슬퍼하죠. 요시야 같은 왕이 없었는데. 예레미야 선지자도 그 눈물의 선지자, 애가 지었다고 하는데 나라가 망해서만 애가를 지은 게 아니라 이 요시야의 죽음, 요시야가 안 죽었으면 다시 유다가 일어설 수 있었을 텐데 그런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 가지고 울면서 이 글을 쓴 겁니다. 엄청난 슬픔이 온 나라에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사람들이 다 질문한 거죠. 왜 하나님께서 요시야를 죽게 하셨을까? 오히려 승리하게 하시고 애굽도 무너뜨리고 바벨론도 무너뜨리고 아수르도 없어지고 가장 강력한 나라로 다시 설 수 있지 않았을까? 다시 다윗과 같이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했겠지만 하나님은 이미 이 유다마저도 다 진멸하시기로 정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제 본문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게 요시야에 대한 배려였어요. 나중에 이 나라가 망할 때 얼마나 비극적으로 망합니까? 시드기야 보면 자기 아들들 눈앞에서 죽게 되고 그거 보고 난 눈 다 뽑아버리고 엄청난 슬픔이 있는데 그 슬픔마저도 사실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거예요. 그거 보지 않게 해줄게. 그만큼 온 나라가 좋은 왕을 안타까워하지만 이미 그 나라는 멸망되기로 결정될 정도로 너무나 악한 상황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 악하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 욕심 찾고 하나님 섬길 때 무당 섬기듯 하고, 그러니까 무속이 뭐가 문제예요? 순수하게 자기 욕망만 성취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제 설교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안에 가난한 자가 없기를 바라실 정도로 자기를 포기하고 배려하고 다른 사람 살 수 있도록 도와주고 손 내밀고 화해하고 그런 곳인데 내가 내 것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든지 내 것 손에 안 보려고 막 다른 사람 억압하고 있는 거 빼앗아오고 그 선을 베풀 줄 모르고 저당 잡힌 옷 그날 밤에 돌려주라고 했는데 춥게 자건 말건 그 사람이 어떻게 되건 말건 나는 내 거 가지고 어떻게든지 빚 받아내려고만 하고 빚 못 갚으면 자녀들 잡아다가 노예로 팔아버리고 자기 돈 때문에. 그런 나라기 때문에 아무리 훌륭한 왕 한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나라를 이미 그렇게 결정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역사를 다 해석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그것도 하나님의 배려였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무나 훌륭한 왕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하는 자였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온 역사를 사용하시고 하나님께 선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을 이루십니다. 슬퍼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원망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은 선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당할 수 있지만 슬퍼할 수 있어요. 그러나 원망하기보다 그 안에 있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들을 찾아가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유들을, 어떤 일을 행하신 것을,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 삶을 다 해석할 수 없지만 정말 하나님 열심히 섬기고자 애쓰고 수고하는데 갑자기 어려움 당할 수 있어요. 그게 이 세상 일이에요. 그 안에 우리의 허물도 있을 것이고, 사실 우리가 아무런 잘못이 없이도 그런 일을 당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셨다면 그 일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선이 있다라는 것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또 다른 회복을 일으키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기대하기를, 하나님 의지하기를, 눈물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기도하며 부르짖기를 절대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어제 설교 본문에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신 그 본심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것은 평안이고 미래와 소망입니다. 어떻게든 살게 하시려고 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 그 미래와 소망과 평안이 있으니까 나와서 기도해라, 부르짖어라, 내가 너의 기도를 듣겠다. 그런 사랑 많은 아버지이신 것을 기억하고 끊임없이 주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의 간절한 소원을 두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나와서 부르짖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겠다, 너희가 나를 찾으면 내가 만나주겠다 말씀하신 분이십니다. 간절히 기도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여러분의 삶, 이 새벽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